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카톡 프로필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카톡 프로필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냐면 변함없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넘쳐나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해주는 우리 손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자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임하시사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민감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능력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 둘째 날입니다. 이제 은혜 나눔 챌린지를 하셨는데 15명이 뽑혔습니다. 뽑혔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안 뽑힌 것이 돼서 좀 섭섭하긴 한데, 일단 제가 볼 때 이번엔 다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5명이니까 그 중에서 5분 먼저 서교를, 이것도 역시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제일 잘한 분 5분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뽑은 분 중에 무작위로 5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희 성도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십자가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23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낌표였습니다. 심은주 성도님, 내 삶의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셨으니 이 고통의 이야기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혜란 성도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최은기 성도님, 제 앞에 놓여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마주하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주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는 한 주 살아가게 하소서. 느낌표. 허수진 성도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 느낌표 3개입니다. 특세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 앞에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5분이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중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0분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 화면에 나온 10분입니다. 김옥녀, 박하은, 손현정, 이동채, 이수연, 이채원, 정미경, 조은희, 최영란, 황상인 성도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캘리그라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않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댓글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좀 뜨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죠. 인생은 사실 선택입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그 삶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게 결정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선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 바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냐?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나쁜 선택,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기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선택,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전승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좀 뭐가 좀 불안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정밀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당황스럽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글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괜찮게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그래서 그분도 뭐 같이 목사님 하여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좀 변수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집사님, 정말 안타깝게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원래 처음부터 상황이 어떻든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죠. 주님 앞에 나가야죠. 뭐 쉽다고 괜찮고 어렵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뭐 변함없이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드렸어요. 집사님, 스포츠에서도요, 난이도가 높으면 가산점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고도 저도 좀 우스웠지만 막 웃으시면서 얼마나 정말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으신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어렵지만 난이도가 높으면 가산점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헤치고 나가는 삶의 스토리예요. 자, 한나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한나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가능성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건 뭐냐? 그 대적 분인나와 마주 싸우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분인나와 마주 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인나가 와서 자식도 없는 것이 막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니까 나는 더 강하게 분인나에게 막 그냥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것이 이래가면서 말이죠. 막 서로 그냥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남아요 도대체? 사실은 다 잃는 거죠. 그 인생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마음이 비참해지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상대방을 더 많이 낮췄다고. 아마 남편의 그 사랑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 다 부인인데. 무엇보다 자기의 어떤 내면 자체를, 이 인격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선택은 아주 최악이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것인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무시하고 덮고 사는 거예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안 듣는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중에서 가장 강한 무시가 개무시 아니겠어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굉장히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일단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그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격분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결국 또 울고 뒤집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잊은 척, 그냥 아닌 척하고 또 넘겼다가, 또 잠깐 또 뒤집어졌다가, 또 그냥 또 아닌 척하고, 매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상담할 때 어떤 경우는 무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고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삶의 기쁨을 잃고 마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슬픔이 계속, 이 슬픔이, 이 고통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뭐가 되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재 개그 같은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한나는 이름 그대로 한나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가슴에 안고 만약 평생을 살았다,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야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고 산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최악은 아니지만 바른 선택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나는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으로 주어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결단입니다. 그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이것이 바로 2023년 올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명절 끝났습니다. 제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계속 앉아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사 다 끝났으니까, 명절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거기서 일어나니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려고. 다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한나는 일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 결정했으니까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선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말. 정말 어떤 어려움이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그런 상황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순간 말이죠, 이게 힘들면 어려우면 말이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됐다 싶으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보면 저희가 교회 1층 사랑호를 항상 이제 거의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다가 어려우면요, 기도하러 달려오세요. 교회로. 혹시 교회로 오는 것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순간 기도하세요. 사실 어려운 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 가서 기도하지, 그거 결정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는, 그냥 달려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어떤 순간이든 자기 혼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희숙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요, 감옥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은 아주 대단한 전략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사다가 막 두려움이 오면 갑자기 풀어 죽을지도 모르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막 그 마음이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바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마음이 불안하다, 힘들다, 그럼 바로 돌기만 하면 바로 엎드리는 자세가 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기도의 선택,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것. 어떤 순간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바로 그것을 한나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다가 서원하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시작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하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뭐예요? 그 기도가 되는 경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이냐? 서원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나시린의 서원을 말합니다. 나시린의 서원.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원한다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아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건 뭐냐? 예,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 아들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여자들은요, 어릴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경제적인 통로에, 아버지 없으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 아들입니다. 그게 여인들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나시린으로 서한다는 건 뭐냐? 그 아들이 있음으로 받는 모든 혜택 나 포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왜 이런 서원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한나의 두 번째 선택이거든요. 기도하겠다는 선택이 첫 번째로 간다면 기도하면서 하는 이 선택이 두 번째 선택인데 바로 어떤 거냐? 이거는 영적인 올인을 하는 결단이에요. 예, 올인이라는 게 도박 용어에서 쓰긴 그렇지만 용어는 좋습니다. 예, 다 걸으셔야 돼요. 다. 영적인 올인을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걸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거래를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내 이 모든 걸 다 그대로 맡겨드린다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상관없이 결과까지 다 올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기도의 경지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직도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해줘야 합니다라는 걸 붙들고 있는 한 진짜 기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어떤 거래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살려주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이 모든 것의 주권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참,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냥 좀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닐까? 정말 또 때때로 뭐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무력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다고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 들고,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끝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인스턴트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이 시대적으로 너무 그 인스턴트에 강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피해가 심해요. 원래는 좀 기다리고 정말 씨앗을 심고 기다려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시대 속에는요, 영적으로도 좀 그게 됐는데 요즘은 바로 그냥 마트에 가서 사오니까 기도도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사오려고 그래.
응답이 안 오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쏟을 눈물 다 쏟아야, 흘릴 눈물 다 흘려야 그래야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치열한 싸움이지, 기도는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기도에서 다른 어떤 그런 그 차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예,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영적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 그 상함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그 뜻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통은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고통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 딱 한 가지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영적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팠던 문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면 아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도 안 아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정말 어떤 말은 그래요. 아직은 뭐 죽으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 이러면 되지 거죠. 없어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이 그런 거지 뭐. 이미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이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올라가는데 그 순간 말이죠. 영이 다니는데 그 순간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때 차원이 올라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답인 것을 한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한나는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지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 언어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한나가 지금 어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는 당대의 제사장이고 사사인 그 사람이지만 아직 거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예요? 술 취한 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차원이 다른 쪽에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민망한 해프닝을 벌이고 말았다. 정말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정말 성경에서 빼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엘리의 해프닝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냥 엘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냐, 한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것과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해프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자리, 그 아픈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 가운데 차원이 올라가면서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정말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엘리가 여호와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봐서 드러났잖아요. 엘리가 어떤 형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술 취하지 말라고 찍었던 그 실패를 이미 한 사람인데, 대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막 기도하고 있는 데 가서 언제까지 취하 있겠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니 이게 목사 맞아?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안하니까 주님께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지겠습니까? 전력이 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엘리의 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죠. 엘리의 말은 이미 와서 약효 없으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 바로 기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올바른 기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차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엘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이미 응답됐습니다. 실제 응답에 쌓인 아무것도 없죠, 지금요. 하지만 이미 한나의 마음속엔 응답이 일어났어요. 고통을 이겼습니다. 이미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그게 응답이죠.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게 갖고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먼저 간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런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모든 것을 축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며 기도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명령하고 응답하며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역사가 붙들어주고 그 심장의 능력,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역사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힘내서 아버지 행복한 동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려 할 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기도에 축복하옵소서 기도의 깊은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도에 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은 경지를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다가 계시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선대를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 정신과 다들 역사하여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깊은 기도에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를 알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역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삶 모든 순간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기도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릇된 잘못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정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나 싶은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벗어나서 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